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료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몸과 지체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 인용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885년에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누가 먼저 내렸느냐 이 땅에. 그래서 장로교가 큰 이유는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한 발을 먼저 이 땅에 내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성경이 번역돼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가 오면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그 성경을 파는 사람들. 성경을 판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팔러 다니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세례를 기다리고 있던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욕단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선민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는 5가지를 한다 그랬죠. 하나는 예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전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제는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는 것이고, 봉사는 섬겨야 할 일들이 많죠.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청소, 여러 가지 섬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다닐 때에 장로가 되려면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투표할 때 얼굴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게 주차 관리예요. 대통령이 주차 관리를 해요. 그래야지 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정지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겨우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예배도 한동안 드리지 못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만 성도를 자랑했는데 20명, 영상을 관리하는 20명만 예배를 드렸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 작은 교회야 20명이면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근데 그 20명도 못 드리는 교회도 많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지금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고,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이런 것이 온전히 회복되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제 건강한 교회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병든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우리 친구가 이제 교회를, 작은 교회에 들어갔는데 동네 소문이 죽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대.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서울신대 교회사 교수예요, 박사. 그런데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교수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는데 그 노인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청빙 온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1번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게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는데, 이것을 생활의 예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생활의 예배, 섬김의 예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거 세번역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섬겨야 된다. 지체라는 게 뭐예요? 이 몸의 각 지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수대로, 분량대로, 자기가 손이면 손의 역할을 하면 되고 자기가 발이면 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손인데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발인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3절 상반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각 지체는 다 다릅니다. 손과 발이 다르죠.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르죠. 손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협회, 예수전도협회 가서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울었는데 거기서 질문이 주님이 기뻐하셨느냐 이거예요. 제가 열심히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서부터 전도 다니고 열심히 있었는데 주님이 기뻐하셨는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가는 교회마다 제가 맡은 기관을 다 부흥시켰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자신만만하고 좀 교만하고 이전에도 보지 못하고 이후에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캠코더를 가지고 와서 촬영하십시오. 이런 교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이 기뻐하셨느냐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회개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때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근데 갑자기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지금 여기서 성공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성공하고 안정적이고. 근데 갑자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가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릇으로 또 비유를 한 거죠. 다 달라요, 그릇이. 모양도 다르고. 근데 어떤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다른 사람들과 지체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인정하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건강할 때는. 그런데 어디가 아프면 이게 참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손을 이제 뭐 50견 어깨 그래서 손을 움직이지 못할 때요. 이 손을 움직인 것이 참 감사구나,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알죠. 우리 또 먹지 못할 때 급체하거나 뭐 토사가 났을 때에 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6절 8절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 그 외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는데 사도 바울이 12장 30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각 지체가 다르고 다른 역할을 하듯이 은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게 없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면역 결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후천성 에이즈 같은 것, 또 루푸스병. 루푸스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 루푸스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저녁에 같이 가족들을 식사하고 TV 보고 들어갔는데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핸드폰이 막 모토로라 이런 게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 처제가 그렇게 루푸스병으로 죽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으면 목사님한테 연락해라.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이제 장례 그곳에 연락해라 이제 그랬는데, 이게요, 교회가 루푸스병에 걸리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물어뜯는 진흙탕이 개싸움을 한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섬겨야 된다. 그래서 6절에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은사가 쭉 나오고 고린도 로마서에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라는 것이 이제 주로 먹을 것을 이야기할 때에 성실하게 먹을 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줄래나 하고 목을 빼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제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릴 때도 언제 보내올래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좌이체로 해서 몇 월 며칠에 딱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안 그러면 언제 보내줄래나 하고 치사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누구를 도와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개인별로 성령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 아까 즐거운 말씀드렸죠. 근데 현대인은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해야지 하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믿음이에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우선순위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은사 활용의 기술을 어떤 분이 소개하는데 다양하게 체험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어머니 기도회 이런 곳에 다양하게 경험하는 게 좋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울 때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평생 헌신이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은사 활용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계속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거둬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무너진, 예배를 뺀 나머지가 다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기 전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말이 테스트인데,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축복이 그때 이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나와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각 지체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